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23절, 24절 봉독토록 합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의 풍성함을 기뻐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9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며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가 그 운명 결정론이라 이야기하는 그러한 결정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운명 결정론에 빠져서 인간이 해야 될 자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책임도 하나님에게 있고 결국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라는 상황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러한 운명 결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바는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고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다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진리고 완전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신비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그냥 우리에게 아무런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선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혹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서 9장에 와서 이 바울 사도는 특별히 토기장이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 천한 그릇 만들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멸망의 자녀와 또한 구원의 자녀를 분명히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차별을 가지고 무언가 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는 그런 의미로 묵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결국 모두 천한 그릇도 되지 못하는 더러운 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그릇을 구별하신 것,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다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주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선택이 어떻게 선택되었느냐 하는 것은 신비예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께서 태초에 전에 이미 만세 전에 예정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만세 전에 예정하셨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결국 하나님께서 무언가 악하게 될 것, 그 다음 선하게 될 것, 이 모든 것을 디자인하셨다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 멸망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의도는 선택과 선택받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불의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9장에서는 또 그릇에 대한 표현들을 그가 사용합니다.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이 진노의 그릇은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진노의 그릇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긍휼의 그릇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의 그릇을 향해서 하나님의 바라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신다라고 증거합니다. 영광의 부요함.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풍성하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개입 자체가 어떤 것이냐 하고 제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의 풍요로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간섭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었다 할 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간섭하고 계신 그 주권 행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긍휼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부요함을 나타내시는 그 절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증거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집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절에 보면 이 긍휼의 그릇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풍성함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다르게 무언가가 나타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내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간섭 가운데, 주권 가운데 그렇게 왔느냐 아니냐는 그 사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나의 욕심의 결과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과에만 주목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돼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되면 좋겠네? 다 다양하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바라는 것도 또 내게 나타난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왔느냐 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이 땅에 계실 때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이런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영광의 부요함만을 추구하는 신자는 우리에게 놓여진 환경, 결과, 그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느냐?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내 삶에 크게
크게 드러나느냐? 이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때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우리를 항상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삶이 우리를 분명히 속입니다. 우리의 바람, 우리의 원함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여기시고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신 데에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다 진노의 그릇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러한 죽음의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살려주셨다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